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두개인 당파들은 시기심으로 사도들을 잡아 처벌하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성품 중 시기시와 질투는 사단이 정말 공동체를 힘 안 들이고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 않음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열심을 내기도 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도를 넘으면 남을 위해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기에 남을 이렇게 해코지하는 또는 남을 이렇게 막 절하하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가기에 우리의 마음밭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현실적인 방법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깊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본문 가운데 특이한 점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고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정말 이렇게 그 종교가 타락하면 이런 모습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잡혀와 재판장에 선 이야기입니다. 비극적인 결론으로 끝날 것 같은데 놀라운 반전의 상황이 마련됩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분별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및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재판장에 세운 이유는 시기와 질투가 중요한 이유이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전파하면 죄 없는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인 죄가 자신들에게 화살이 돌아올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반성은커녕 책임 회피에 증거 인멸까지 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말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피 대신 이 사람의 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경멸하는, 그러니까 뭐 이 인간 뭐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뭐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이 인간의 이름 하지 말라니까. 이 인간의 피를 이런 식으로 경멸하는 행위지만 내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피를 나에게 돌리지 말고 너희가 책임져라 했을 때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게 빨리 죽여라. 이렇게 했던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 피를 우리가 담당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무책임하고 또 책임을 패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길로 나아갑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번역이 약간 오해가 일으킬 수 있어서 원문에 따른 바른 해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글 번역을 따르면 예수님의 구속이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한정되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원문에 따른 바른 해석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아 당신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셔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그것들을 이제 아주 뭐 사소한 거지만 또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바르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고백 앞에 분노하며 그들을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큰 이변이 없으면 그들의 사형은 피할 수 없는 일인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회원이자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 나서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힐렐 학파의 수장을 맡은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두 가지 학파, 두 가지의 뭐 파벌, 바리새파 중에 큰 파벌이 있었는데 쌈마이 학파와 또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힐렐 학파의 그 수장이 바로 가말리엘인데 그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랍비 문화가 존재합니다. 유명한 랍비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 연예인의 인기를 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이 아이돌처럼 이 랍비들의 사진을 모으거나 집안에다가 이 사진을 집에다 걸어놓는 사람도 많습니다. 올해 95세로 사망한 유명한 랍비 하임 카니에프스키가 죽자 무려 10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조문 인파가 몰릴 정도로 놀라운 인기를 보여줍니다. 장례식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뭐 길거리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검은 옷을 입잖아요. 저렇게 엄청난 인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연예인들 좋아하듯이 뭐 유명한 연예인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리새파 사람인데도 사두개파가 주를 이루는 공회에서 큰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회의를 중단하고 사도들을 밖으로 보낸 다음에 일어서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처분을 참 신중하게 해라. 과거에 드다가 일어나 사람들을 따랐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사람들이 흩어졌고 갈릴레 유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따랐는데 그가 망하자 다 흩어졌다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이어서 전달합니다.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일이 사람부터 난 것이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말리엘의 이 의로운 행위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물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어떤 성향들, 제자의 성향을 바라볼 때 가말리엘은 강직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행위를 율법으로 정죄하기에는 무리가 따랐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한 것이라 또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파의 어떤 역학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지만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이야기 가운데 부활을 언급되었기에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이유와 어찌되었든 그의 마음이 움직였기에 사도들이 살게 된 겁니다. 아직도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역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발언이 보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아마도 그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사도들이 행한 이적과 표적도 또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혹시 이들이 진짜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고 유보적인 입장을 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한 곳에 입장을 딱 정하게 되면 관성의 법칙처럼 그곳으로 계속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접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자존심을 내세우겠습니까? 자존심을 내세우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화로 이야기 한번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성도 시절에 가정 목자를 했는데 정말 그 가정 목장이 기도 응답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명이 시작한 그 모임이 1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그 가정 목자 목원들이 정말 합심하여 기도했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정말 응답이 잘 됐습니다. 뭐 다음 주만 되면 벌써 기도 응답이 돼서 뭐 어떻게 해결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신이 나는 거죠. 집사님 한 분이 아들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사업이 어려운 일이 닥쳐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인즉슨 사업이 어렵게 되었는데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이 나쁜 공무원 때문에 사업이 어렵게 해서 그 공무원의 막 나쁜 마음을 고쳐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또 주중에도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우리는 좀 기대하겠죠. 뭔가 좀 상황이 변화됐거나 뭔 일이 됐을까 기대했는데 한 주 후 아들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 상황이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또 모여서 열심히 막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되어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안 좋아져서 기도하는 우리 또한 좀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분과 따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털어놓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 불법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법적인 문제를 겪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뇌물을 줘야 하나라고 고민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공무원을 저주했으니 이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팔이 안으로 걷으니까 뭐 자기 아들의 그 잘못은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내놓았겠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려줘야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죄를 혼내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데 우리는 오히려 징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그 공무원을 벌해달라고 기도했으니 의도야 어찌되었든 우리의 의도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대적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짧은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면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로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잘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가 자신들에게 책임이 올 것을 두려워하여 사도들을 잡고 그 발언을 빌미 삼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종교가 타락하면 얼마나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의 잔혹함에 잔인함에 사도들은 죽임을 당할 위에 처하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므로 살아나는 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혼자서 방향을 틀기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모시는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설 수 있는 필요가 있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보다 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와도 시원찮을 판에 무지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따르고 잘 분별하여 우리에게 닥친 이 일들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거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되는 지혜로운 말처럼 우리 일들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